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 해변에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척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전날 밤에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 모두가 원래는 베테랑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 이상하게도 이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인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한 번 더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배를 타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전날 밤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한 배로 이 물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배, 요한과 야고보와 그 동료들이 타고 있던 배에 도움을 요청해서 두 배에 이 물고기를 나눠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같이 보고 경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 사람이 배와 또 그물과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뭔가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하루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날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일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물고기를 이미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밤새도록 애써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해가 떠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아마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전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의 딴에는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이야.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언가 힘든 그런 일정을 보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 뭔가 실패한 것, 운이 나쁜 날로 여겨진 그 일 자체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세운 여러 계획들을 틀어지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보다 덜 좋은 것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 빼앗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사실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세운 계획들이 뭔가 틀어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침몰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물고기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고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였을 뿐이지,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바로 이런 물고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잡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에 얼마 되지 않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제 베드로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틀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도록 최고의 선이 되도록 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님을 늘 신뢰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정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